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델포이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 세계의 배꼽, 전 세계의 중심이 델포이이고, 그래서 세계 역사는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민족주의자분들은 세계 역사가 중국 황제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황제에 의해서 세계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전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민족마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인간은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좀 인식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마 황제입니다. 자신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통치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주 서기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 황제로 통치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호칭이 퀴리오스였습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번역하면 로드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황제가 전 세계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썼고,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신적화했죠.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케사르 이즈 더 로드,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퀴리오스다, 로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이 황제에 대한 소식,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유안겔리온이라고 이제 그리스어로는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 유안겔리온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복음이고 영어로 옮기면은 굿뉴스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던 거죠.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퀴리오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고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유안겔리온, 굿뉴스, 복음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입니다.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 주님인데, 로마 황제의 말이 유안겔리온, 복음인데,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유안겔리온, 복음이라고 부르니까 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죠. 이 내 주인의 자리를 누군가가 이거를 탐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신의 주인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로마 황제와 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파, 바리새파, 율법학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두 세력이 결탁을 한 거죠. 그것이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만남이었고, 이 두 세력이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죽였느냐? 그 당시에 십자가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 처형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노예나 천한 사람들을 처형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고,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처형받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은 예수님을 완전히 이렇게 천대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시킨 거죠. 오늘의 성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황제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세계의 주인이다, 내가 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군사적인 왕으로 등장해서 로마 황제의 주인의 자리를 걷어치우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을 하고 있는 그거를 내치고, 우리를 이제 로마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해방자,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퀴리오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빗나간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왕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나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니까 왕이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거에는 왕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왕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정치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왕이라는 거죠.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구원의 왕, 그런 의미에서의 주님, 퀴리오스고 구원자이고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오늘 성서 본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내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나에게 물질이 많게 해주시고 나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다르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지, 내 욕망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분, 그런 이미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이제 연극 하시는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극하는 분들이나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천재적인 연출가세요. 오늘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모습은 만약에 연극의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천재적인 그런 연출가의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연출을 통해서 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뭔가를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고,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 아니고, 지배자가 아니고, 나는 사랑의 왕, 구원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임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동안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숨기셨습니다. 메시아 비밀이라고 부르는데요. 계속 말하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그거를 숨기시다가 오늘 딱 그거를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반전이 있죠. 메시아임을 숨기다가 드러내시는데 그 메시아의 성격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서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인데, 이 이전 본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많이 암시해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눈먼 사람이 나옵니다. 눈먼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불러요. 퀴리오스 이렇게 불러요. 위험한 발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퀴리오스, 주님, 로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로마 군 지휘관이 들으면 큰일 나니까 조용히 해!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크게 퀴리오스, 로드, 주님이라고 불러요. 더 크게. 막 외쳐요. 그때 이 사람이 눈을 뜹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저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지금 있죠. 바로 이전 본문에.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21장 1절 11절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지금 출발한 거는 여리고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리고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건데요. 그 가운데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죠. 지도에 보시면.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올리브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올리브산에 가십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로 안 가시고 올리브산에 가셨을까 좀 궁금한데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24km예요. 그리고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가 3km예요. 근데 이 벳바게 마을에 올리브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한 800m 되는 산입니다. 감람산이라고도 부르는 산이죠.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산은 메시아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언자 스가랴가 메시아는 주님은 올리브산 위에 서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섰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가시는 순간 이 예수님이 바로 스가랴 예언자가 선포했던 그 주님이구나, 그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안 가시고 지금 올리브산에 가신 거죠. 내가 메시아야, 내가 주님이야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예수님은 암시하고 있어요. 이걸 왜 암시하냐면 그동안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계속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를 말하지 말라고 계속 그래 왔거든요. 지금 복음서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제자한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죠. 군사적인 행진 때 타는 말과는 아주 대비되는 동물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군사적인 왕이라면, 정치적인 왕이라면 화려하게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 하면 지금 갈릴리를 출발해가지고 요단강을 강줄기를 타가지고 쭉 걸어오셨어요. 100km가 넘는 거리를 지금 걸어오셨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걸어서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예상을 했을 거예요. 걸어서 들어가시는 거요. 근데 갑자기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시는, 이게 정말 천재적 발상이에요.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할 때에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세계 정복자였죠. 알렉산더 대왕이 수만 명을 노예로 삼았고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막 죽였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정복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군사적인 왕이나 정치적인 왕이라고 한다면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게 맞죠. 여기 우리 대령 고급 장교이신 이창섭 대령님이 지금
제풀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아니 나귀 타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나귀 타고? 우리 옛날에 뭐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말을 타고서 전쟁을 했죠. 기마병, 뭐 몽골한테 우리가 진 이유 중에 하나가 걔들이 그 말 타는 기술이 뛰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상대가 안 됐죠. 어떻게 나귀를 타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가 막힌 발상이에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의미가 지금 담겨 있죠.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세상의 주인이신 메시아는, 구원자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진정한 세상의 주인인 메시아는, 진정한 구원의 왕은 어린 나귀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면, 나귀를 탐으로 인해서 나는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자, 이제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걸 이제 처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큐리오스라고, 로드라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세요. 메시아 빔을 계속 감추시다가 이제는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드러낼까요?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전면전을 지금 벌이시는 겁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순간, 내가 퀴리오스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순간 로마 황제와 유대 종교자들과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그거를 그냥 감행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거든요. 자꾸만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신 메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무지막지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신 왕이라는 거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인 왕이 되면 우리에게 장관 자리 하나 떨어지겠지라고 기대를 하다가 예수님이 나약하게 붙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가서 이제 새끼 나귀를 끌어오죠. 그러고서 겉옷을 그 위에다가 얹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가 벗어가지고 이렇게 피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요. 이게 다 뭐냐면 왕과 관련된 의식들입니다. 왕이 말을 탈 때에 내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마루에다가 이렇게 깔고 올라타게 하는 거고, 왕이 행차하면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이렇게 깔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깔아요. 이게 왕과 관련된 의식들입니다. 모두가 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제자들도 무리들도 다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이해한 겁니다. 기대한 거죠.
열왕기 하에 왕의 즉위식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입니다. 그러다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왕이 즉위할 때에 이렇게 자신의 옷을 벗어서 왕이 걸어가는 데다가 이렇게 까는 의식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 주님보다는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하고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겁니다. 이 나뭇가지는 스티바다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건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이아라고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종려나무를 우리 지금 마태복음은 나뭇가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 종려나무를 귀한 자라고 선포를 했죠. 이사야 19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갈대는 천한 자를 상징했고 종려나무는 귀한 자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깔은 거는 아주 귀한 우리들의 정치적인 왕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권력, 영광, 로마 권세의 타도, 민족적 정치적 국가 수립을 위한 왕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최고의 존경과 환영하는 마음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눈먼 사람이 고백했던 예수님이 퀴리오스, 로드, 주님,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 왕, 군사적인 왕이 아니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고 물리적인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종교자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왕임을, 평화의 왕임을, 구원의 왕임을 이 나귀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금 밝히고 드러내시는 거죠. 이거를 연극으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정말 천재적 연출가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셨을까? 이 나귀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냥 말씀하시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나귀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냥 단번에 드러내신 거죠.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숨겨오시다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신의 세상의 주인인데 나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사랑하고 구원하는 진정한 주인임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지자들과 거센 충돌이 기다리고 있고 로마 황제와의 거센 충돌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순환의 전주곡입니다. 사람들이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의미인데 시편에는 야훼 호산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자,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무리들의 마음속에 구원이 뭘까요?
정치적 구원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정치적 구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가지고 물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 말을 타고 들어오셨으면 질문이 안 나왔을 텐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뭐지? 이분이 누구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답을 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야.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라고 답변하죠.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신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주석가인 데이비드 터너 교수님은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를 메시아적인 표현으로 묘사한 것은 정확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맞다는 거죠. 그들은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한다. 무리들은 메시아적 본문들을 올바르게 인용하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본문들을 아주 정말 정확하게 인용을 했어요. 메시아를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영웅의 본보기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자들조차도 이에 대해 아주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인 왕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겸손한 구원자, 메시아. 사랑의 구원자, 사랑의 메시아. 평화의 구원자, 평화의 메시아. 이것이 진정한 세상의 주인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알렉산더,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 아니죠. 전쟁을 하고 있는 푸틴,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악한 영을 내쫓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 거죠. 이것이 진정한 주인이죠. 사랑하는 한영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차원에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명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왜? 예수님은 나를 지배하거나 세상을 지배하는 분이 아니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본성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 본성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찬양하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입상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찬양할 때 그 호산나의 의미가 정치적인 주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사랑의 왕, 구원의 왕,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서의 진정한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는 순환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정한 세상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 내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솟구쳐 오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손님의 자리로 밀어낼 때가 또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가득가득 채우고 그 기쁨으로 세상의 슬픔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